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난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10계명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1, 2, 3, 4, 5, 6, 7, 8, 9, 10. 자, 1.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은 일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일체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일체.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2조. 2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3계명은 뭐였습니까?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죠. 3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이용하고 사용하지 말아라. 자, 4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4계명은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죠. 자,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 기억하십니까? 오만이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오만이 아버지, 즉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자, 6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6 기억하세요? 6계명은 6으로도 0으로도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6이든 0이든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자, 7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7은 칠순이라도 간음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칠순까지만 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간음하지 말아라. 자, 8이 무엇이었습니까? 8은 팔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팔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자, 9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구차하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자,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게 외우기 쉬워요. 제가 이것을 전도사 시절 때 개발했는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몰라도 어떤 분의 책까지 실렸어요. 참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일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 옆에는 두지 말라. 자, 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 사업이 아무리 번창하고 잘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0, 6이든 육체든 0이든 영혼이든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7, 칠순이 넘어도 간음하지 말아라. 8을 자른 한이 있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죠. 9, 구차하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5번째 계명이에요. 오만이 아버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대신 계명이라고 해요. 신을 대상으로 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대인 계명이라고 하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계명.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계명의 내용으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그렇게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가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이라는 측면으로 매도시켜서 이것은 마치 과거에 유효한 하나님 말씀이고 현재는 뭔가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떤 계명의 차원으로, 율법의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고요.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데칼로그라고 했잖아요. 데칼로그. 데카는 10이죠. 데카메론 나오듯이 데카는 10이라는 수거지 10가지, 로그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10가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유효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10가지의 말씀이라고요.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과거에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약속이 있다고.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중에서 약속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겠다. 생명이 길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어요.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검색해 봤는데 사복음서에 오사둘둘 내 부모를 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봐도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중복되는 거 빼고 5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자, 어머니 아버지, 오마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인데, 자, 이거 하나만 딱 떼놓고 보지 말고 한번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 속에서 봅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을 다 쳐내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함 앞에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구별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 별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계명을 봅시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예배로 고백하고 내가 안식일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첫 번째, 그는 안식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그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 계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봤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이 공경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자고요. 이 공경이란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카베드란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중히,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 진중하게, 무겁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부모를 생각할 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겁게 대한다는 거예요. 높이 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카베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권위가 사라져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없고 자식이 그 부모의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태인들에게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어요. 유태인들.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거의 전 세계를 지금 주요 요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유대의 민족이 왜 세대 차이가 없느냐? 그들은 부모의 권위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 우러러봅니다. 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세워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야 네가 뭐야 너는 어때 하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 엄마가 자식 앞에서 아버지를 귀하게 높이 항상 인정하고 또한 아버지 또한 어머니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근거한 문화적인 삶의 양식, 문화의 양식들이 그들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 그게 유대인의 힘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부모를 중요히 여긴다. 어떻게 중요히 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되 귀중하게 여기되 어떻게 여길 것인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이른바 3M. 제가 좀 이런 걸 만드는 게 좋아하나 봐요. 3M. 3M, 3M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3M을 좀 우리나라 미음으로 한번 우리가 떠올려서 외워보겠어요. 세 가지 M, 미음이에요. 세 가지 미음의 법칙. 첫 번째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고요. 대립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뒤에 쭉 보시면 이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밑에 보시면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계명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에 치중을 하고 그것에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야,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더러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갖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을 지켜도 마음이 없는 행동은 사람의 계명이고 마음이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 3M 중에서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말이에요. 말. 자, 미음. 이걸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인데, 자, 거기 보시면요.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10절에 나와있죠?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사람은 죽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모욕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해요. 여러분 언어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언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함부로 하고 혹시 계십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화가 난다고 성질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말이 중요해요. 말로 기쁘시게 해요. 말로 높이 올려드려야 돼요. 말로 카베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표현해야 되지. 말로 표현하세요. 특별히 비방하지 마시고 모욕하지 마시고 욕하지 말고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영역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입으로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축복 그런 삶의 영역의 축복들을 무너뜨리고 단축시키지 마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M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M, 물질.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고르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에게 갈 물질이 안 돼라고 아예 구분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부모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의무를 져버리는 이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야 하나님께 드리면 다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을 해버리고 내가 그것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게 다냐고요. 부모님은 지금 굶고 계시고 어려움 당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부모를 향한 마음은 쓰지도 않고 내가 그냥 헌금만이 한다.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방치하고 부모를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라고요. 3M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3M 첫 번째 마음, 미음, 마음. 두 번째 말, 세 번째 물질.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효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라는 그런 말씀 정도로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선악과로 봤으면 좋겠어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요.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그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떠먹었지 나는 그런 떠먹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지켜.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고요. 소중하게 여기자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지나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재밌죠?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논리가 타당한 이유가 야, 너희들 안식일만 지키지 말고 너희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무거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갖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걱정하되 마음으로, 말로, 물질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또 잘 보양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